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신 한 주가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닐 때는 뭐 학교 다니는 게 뭐가 힘들겠어, 즐거운 거 아니야, 이래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했는데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똑같이 힘들어요. 또 일하는 분들은 또 일하는 것 또한 당연히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 그 힘든 삶 가운데에 잘 버티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고작 저조차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뻐 보이겠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보이는 거는 제 눈에는 제 인간의 눈에는 뭔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 조금은 지칩니다. 하나님 조금은 힘듭니다. 또 기분 좋으신 분들은 벚꽃을 봤더니 정말 기분 좋네요. 하나님 벚꽃이 다 져가는 것도 좀 속상하네요. 하나님 이런 마음들 또한 전 그런 모든 고백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고 권면드리니까 함께 주 앞에 그런 정직한 고백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한 고백들을 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다같이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각자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삶을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세상의 것을 따르며 유혹에 흔들렸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선과 기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붙들게 하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경험하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점점 복잡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특별히 더 활성화되면서 교회들마다 정말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참 다양한 관점의 이 설교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에 줄기를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지 바르게 믿는 것인가 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언제나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오직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발견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혼란한 시대 올바른 신앙생활의 이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이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우리만 성경에 보면 이 동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런 이 동사들이 이 병렬식으로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들이 이 너희라는 이 주어를 하나 이 바치는 것으로 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주어가 너희 하나고 동사도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4개의 동사가 쓰여 있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질 않고 하나만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로 삼고라는 것이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핵심 주어와 동사만 빼서 얘기를 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사 형태로 되어가지고 제자로 삼는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핵심 문장 한마디에다가 너희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것이 가서 세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핵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제자를 삼는데 그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아주 많이 흘러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영적인 혼란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이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이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제자로 삼는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그거는 제자를 삼고 키우고 가르치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3년의 세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시고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게 하셨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앞으로 제자가 되게 하신 일, 그 일에 참 많은 힘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제자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된다, 그리고 제자가 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했나 봐요. 성경에 269번이나 쓰일 만큼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실을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제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가 못 됐거나 제자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지고 가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담아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소망 따위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거를 현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세상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이 뭐냐, 제자가 되지 않고도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제자가 안 되거나 못 돼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 너무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교회에서는 모이지만 영적인 힘은 다 사라진 채로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똑같이 해결책은 반대에 있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럴 때 교회에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핵심이 이것인데 다른 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쏟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이후에 풍성한 재정도 필요하고 큰 성전도 필요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빠지고 그저 돈, 큰 성전, 그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갈수록 쇠락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넉넉한 재정이나 이런 외적인 것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을 때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구현됐을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항상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왜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제자는 아주 열심히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은 참 너는 제자 훈련도 받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좀 그래도 다닌 사람들, 또 세례도 받았고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사람이 더 잘 믿고 싶어서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고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파레토의 법칙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이끌어가고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들을 또 교회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소수의 정예만 제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일반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 그렇게 소원대로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분의 소원인 제자가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채로 주님과 항상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께로는 가까이 가지 않고 먼 데서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사는지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주님은 너희 전체 중에서 10%, 20%만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가 아니면 다 가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지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사회에서는 또 대충 사회에 맞게 좀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 형식들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야 되니까 좀 이렇게 맞춰서 살다가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여기서는 좀 그리스도인 같다가 또 밖에 나가서는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내가 많이 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참 별거 없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하더라 라는 그런 말들을 저도 왕왕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참 무시만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참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또 다닐 거면, 또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좀 내킬 때, 또 내 형편이 좀 좋아질 때, 그때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출입하는 그 순간, 예배당에 출입하는 첫날부터 지금부터라도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좀 깝깝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 또 그 다음 제자를 삼아서 키우는 것도 온전히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내 할 것도 많은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 능력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 중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는 이 확고한 결단, 이 결심,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 후에 우리를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임재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취업이 잘 안 됐는데,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병에 걸렸는데,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병도 낫게 하시고 내 길도 열어주시고 또 내가 인생의 고통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극히 개인의 차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사모하고 풍성하게 채워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특별히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기도 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성경 이 말씀에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성령께서 제자 삼는 과정 속에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이 그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이 먼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겠다라고 결의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혹시나 나도 거기에 잘못 잡혀가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바로 즉결 처형될까봐 제자들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을 때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산헤드린 법정으로 잡혀갔습니다. 본인들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다가 거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잡혀갔어요. 산헤드린 법정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거기를 보면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사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시작을 해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준육이 든 게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거기서 베드로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 삼는 과정에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수고한 일꾼을 세울 때도 이 절대적인 기준이 이 성령님이셨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분의 이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가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신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과정에도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때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전도의 문을 또 여실 때도 성령님이 도우세요.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세요. 빌립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또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관리가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셨다. 또 안디옥 교회에 두 분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이 선교사로 보내신 분도 이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분명하게 핍박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을 오히려 기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이 성령님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때려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보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문도 열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갔더니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정말 풍성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별히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도들 속에 이 제자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뭔가 끝맺음이 없이 좀 끝나는 느낌으로 끝이 나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세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그 뒤에 세대들이 또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생각나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참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수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사람이 제자고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줄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건물이 있는 거고 제도가 있는 거지 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총동원 전도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꼭 기도하고 데려오셔가지고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 참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면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2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이 복음서인데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오래오랫동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 종말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선언인데 이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항상의 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참 누리고 사나라고 보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체감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신앙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항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우리가 그 상담 가운데 또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은 어떤 때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합하게 잘 들어지고 또 꼬였던 문제들이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뭔가 믿음의 고백처럼 기뻐하다가 반대로 내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더 꼬이고 뭔가가 잘 안 되면 그때는 성령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잘못된 전제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심으로써 또 주님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뜻대로 다 내 마음에 들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쓰여져 간다라는 것인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이 쓰여진다라고 할 때 사람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말의 영역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게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제 삶이 이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확신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한 이유로 제 삶을 돌아보면은 참 제 뜻대로 되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참 없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정의 길을 가다가 이따금씩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잘 하실까? 어떻게 그 길을 잘 인도하셨을까라고 참 놀랍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참 모르고 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기도 했지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지만 순종하면서 조금씩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언제가 내가 가장 행복했을까라고 보면 지금이 제일
저에게 제일 좋은 시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참 큰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옛날보다 더 가진 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역설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잘 사는 법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데 가장 큰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제가 행복해진 100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내가 제자가 된 삶이 너무나 기뻐서 또 누군가를 또 제자로 삼아가는 삶, 그것이 참 기쁨,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잘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가장 내 인생에 올바른 방법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유언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정말 참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된 너희들이 제자를 또 삼아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찾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로 가며 정말 나의 자금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보호하심과 그 무궁하신 사랑과 그 크심을 알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는 그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하나님 정말 예수를 참되게 믿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내가 그 가운데 나의 참된 행복을 찾게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정말 목적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국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미국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국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허망한 것을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 우리가 참제자가 되기 위해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두의 마음 문이 열려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종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무명으로 헌금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겨서 올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그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일은 그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것, 너희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마음, 그 기쁨을 누려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는데 정말 그것에 내 삶을 다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담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참제자가 되어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행복과 평안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것을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모든 청년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4월 캠페인 생명, 저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5월 생명의 삶 신청하고요. 네, 각 소그룹 리더분들께 말씀하시면은 그거 취합하셔서 리더님들이 회계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소그룹 회비 각 소그룹 회계분들께 10,000원씩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생명의 삶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감 지으니까요. 그 전까지 리더분들께서는 취합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4번 경건회. 네,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리더실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다니엘 기도회 매주 수요일 8시 50분에 4층 유치부실에서 매주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축복합시다.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 일교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10도 이상 나니까 감이 걸리지 않게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또 이제 전도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서 또 동참해보는 마음으로 서로를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전도사에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